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또 병고침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으로부터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믿음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한강을 걸어서 건널 겁니다. 얘기했어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건널 수 있다면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건너는 것과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냥 한강을 싹 얼려버리시면 나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그 믿는 대상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는 내 믿음이 너무 소중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니까 나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자, 두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두 맹인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입장,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에게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넘어서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보면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애에 집착하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눈빛으로만 봐도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냐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훨씬 더 높고 내 자신이 잘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고 너 왜 이렇게 살아 힘들으니? 이런 말하는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게 오늘날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은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전도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여지껏 잘 살고 잘 먹고 여기까지 왔고 누구 하나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법을 어긴 적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은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무언가 어딘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걸 분명히 그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물으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예 주님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바라는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생각한 대로 된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 자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배터리처럼 생각해요. 만땅 됐다가 만땅이래요. 저기 꽉 충전됐다가 또 일상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게 소모됐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충전되고 소모되고 충전되고 소모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고 작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을 뿐이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건 믿음과 불신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작게 믿습니다. 내가 요만큼만 믿습니다. 이건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믿으면 이 믿음은 토막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왜 안 믿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이 음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 조금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믿을게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맹인처럼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거는 100%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순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100%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거 하나님이 해줄까 아닐까,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이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시라고요.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엄청 헤매잖아요. 가나안도 갔다가 애굽도 갔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2번이나 그것도.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 노년에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약속대로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평생 어떻게 했어요?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때로는 불신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열매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G스퀘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여기 열정을 내요. 또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스스로 물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내 욕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내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걸로 가는 건가? 이걸 수시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이스마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열정, 이 내 것으로 오염되어져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두 맹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이거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소문을 내고 다녀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괘씸하다기보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입장이 어땠는데 그걸 이분이 이렇게 고쳐줬어요. 더군다나 앞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봐요. 안전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드렸나요? 제가 그 한의원 가가지고 거북목이 펴졌어요. 그러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테 얘기해요. 그 한의원에 한번 가봐. 목이 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거북목이 펴진 것 같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떴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근데 나가서 안전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일어서지도 못하던 애가 어떻게 일어나? 너 어제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했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가서 전했다는 얘기 안에는요. 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나 눈 떴어요. 나 일어났어요. 나 주님 만났어요. 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안전하겠습니까? 그 기쁨,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솔직하게 24시간을 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리고 그 기쁨을 나는 하루에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 몇 분 동안이나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저조차도 부끄러워요. 나는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조금만 힘들면은 입 대빨 나와가지고, 네? 아, 이거 힘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게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 실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 안 기쁘니까 안전하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했으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또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마태복음 참 재미난 게 질병 앞에 꼭 귀신을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병 들리면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병원에 있는 분들 다 귀신 들린 겁니까? 예,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겠죠. 쫓아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얘기는 별로 길게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야, 이런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현장에 서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으면서도 한단 소리가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시죠. 야,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본 적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핀잔을 주시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질문하게 돼요. 현장에서, 눈앞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벙어리가 귀 들게 되고 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짜 서경인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말 못하는 벙어리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본다고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보면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맹인이면서도 맹인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간다고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소유가, 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우린 부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린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가지만 가다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또 뭐 교회에서만 그럽니까? 세상은 안 그럽니까?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언론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언론이 이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지면 모든 국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게 언론 아니에요? 마치 아닌데 다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런 서경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매한 교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가 설교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내가 설사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나를 좀 덮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왜요? 아니, 제가 맹인이 되어서 이야기하면 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랑 지옥으로 그냥 쑥 가다 쑥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러니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이요.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런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에바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귀에다가 진흙에다가 침 발라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더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서 이렇게 눈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 이렇게 해가지고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잖아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에바다 열릴지어다. 늘 기도하시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분별력을 갖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듣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걸 들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오해까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런 오해를까지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게 35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게 한 번 더 반복되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오해받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 저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병자를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근데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귀신에게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한번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당해봐라. 그리고 기도하겠죠. 이 귀신아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못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오해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르셔요. 십자가의 죄목이 뭔지 아시잖아요. 신성모독죄. 오해죄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게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울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그렇게 막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려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배를 불러야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이 사람은 정하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아예 저리가 지옥이나 가버려, 뭐 이러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인간 대접도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필요 없어,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고, 그리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게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인 것처럼,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이렇게 결탁해서 이렇게 잘 타협해서 가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이러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니 율법을 제일 먼저 해석해 주신 거고, 그러니 제일 먼저 제일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성도님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다가 정치 이념이라는 양념을 쳐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귀를 솔깃솔깃하게 합니다. 태극기를 들어라, 촛불을 들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됩니다, 광장에 나가야 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났잖아요. 결국에 그 길을 가다 보면 생명 없이 분열되어서 갈갈이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목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 두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 행함과 이런 것들로 유혹해서 결국에는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주일 성수와 11조, 봉사, 구제, 헌금 이런 율법에 묶어두어서 자유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믿으면 믿을수록 회의감을 만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야, 잘하고 있어. 너 국가를 그렇게 잘 선동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을 잘 선동해서 좌우로 나뉘게 하고 아주 그냥 대립하게 하니 너무 좋다.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기적 가지고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말씀에서는 멀어지게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만드는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어. 율법을 내가 줬지. 율법에 묶어서 사람들 잘 가둬놓고 딱 가드라인 쳐놓고 절대 못 벗어나게 하고 말이야,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오늘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말해요. 마치 자기가 목자가 되는 것처럼, 자기를 안 따르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선지자라고 따라가는 우매한 성도들은 또 뭐예요? 말씀을 읽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에서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듣기나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평생을 장로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섬겼는데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목사들의 설교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는 다 USB를 구하고 CD를 구하고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늘어지도록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정작 들어야 할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언제까지 우리가 구경꾼이 되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그냥 그렇게 있을 거냐고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교회는 더 몰락할 겁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부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부흥은 하겠죠.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매를 들어야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듯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녀 보세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길거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각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구원의 갈망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냐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부응하고 있습니까? 목사들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내 일을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내 가정이 조금 안정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잠깐만요. 내가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내 일을 좀 마무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조차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잠깐 여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보다 교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건물마다 교회가 2개씩 있고, 도시 안에, 그 시내 안에,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 또 있어요. 그리고 한 블럭 건너가면 거기 또 있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 아니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은 여전히 추수할 일꾼이 적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정말 일꾼이 있긴 있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소경입니까? 어쩌면 내가 소경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들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구명 이 튜브를 던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를 방주로 지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 구원의 방주를 유람선으로 만들어버린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떨어내고 주님을 위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소경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맹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달려갈 때 주님, 그 길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계신 것을 바라보며 많은 열매를 안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입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소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